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보면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경외한다.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신하가 왕이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왕의 말을 받아듣죠.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뭐 그냥 가볍게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귀 기울여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하였냐?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보다도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말씀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분과 그 말씀,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얻게 되는 축복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알아야만이 시편 저자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꾸 찾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벌어지는 일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냐 하루 종일. 그죠? 그러니 말씀을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뭐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시편 저자는 사실적으로 그걸 체험한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왜 안 되어질까? 사실 말씀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너무나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실체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자녀가 이뻐서 사랑합니까? 못생기면 사랑 안 합니까? 내 자녀니까 뭐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을 알게 되어지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우리가 묵상하자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요, 야, 우리 묵상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묵상합시다가 아니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합시다. 그럼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가야 될 이유를, 그렇죠?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카고 대학 가가지고 한 10명 되는 한국 학생들 모여있을 때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왜 시카고 대학 왔냐? 답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마 시카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인데 답이 왜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냐? 답이 없습니다. 그중에 한 몇만 답이 있었는데 뭐냐? 돈 벌려고. 그게 제일 확실하게 말했던 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돈 벌려고. 나머지는 잘 몰라. 생각해보지도 않았대. 고등학교 끝나니까 뭐 대학교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종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법을 종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묵상하라가 아니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종교는 뭐냐? 자꾸 하라고만 하는 거야. 해라. 여러분, 이 답이 내려질 때 이건요, 저절로 속에서 우러는, 그게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행복해야지, 될 수가 없죠.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알고 야,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은 시편 저자가 주의 법을 늘 묵상하고 늘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주의 법이 항상 나와 함께했다라고 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죠? 듣고 나도 깨닫지도 않고, 어떨 땐 깨달아졌는데도 그냥 기도도 못합니다. 주의 법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깨닫고 내가 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난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도 못하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힘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깨달아지기 전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도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참 애매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시다라고 일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합시다고 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합시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생겨진 거예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아지는 자들이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종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시편 저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걸 종일 묵상한다 그랬죠.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원수가 나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종종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도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저거 되겠나.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과 상황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 있어서 인도받고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겠냐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절대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준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언약을 요셉이 굳게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듣기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저자 말씀 보십시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어찌 세상이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이미 다 이긴 세상에 우리가 깃발을 꼽으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다 이긴 세상을 우리가 벌벌 떨고 있으니 그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겠냐니.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가짜게 보겠습니까? 지금 21세기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가짜게 봅니까? 얼마나 흑암이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서리집사를, 성도들을 가짜게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주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만 원수가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심, 그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생각, 종교적인 삶, 세상 것을 사랑하는 나의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대한 욕심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가 참 쉽지만 이게 세상 맛을 봐버리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증거를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켰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를 묵상했죠. 주의 법도를 지켰죠. 그죠? 101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더니만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요, 시편 저자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향한 게 아닌 겁니다. 어느 단체의 계획을 그 고를 향한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참된 예배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겨지거든. 우리가 사모를 하는데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는, 100%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스승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교육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노인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요, 젊은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한 한들 인생을 겪어본 그 노인들, 그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명철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명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안 가르칩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묵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도록 키워야 됩니까? 예배 성공하도록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된 명철과 지혜와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못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전달하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언제나 세상의 지혜가 우선이고 언제나 세상 것이 우선인 거예요. 언제나 세상이 세우는 법이 질서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정확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종일 묵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은요 정말 일맥상통하는 거 다 똑같아요. 신명기 6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게 하고 이마에 붙이게 하고 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쏟아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가리키는 일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가르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전념해야 돼. 전도는 뭡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누군지 몰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이 말씀 속 깊숙이 들어가 종일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스승보다 낫지, 그죠? 노인보다 나은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모사가 누굽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무리 나이가 들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이라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야 되는데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왜냐? 생활에 너무 바빠가지고 쫓기는 겁니다. 여기에 쫓기고 저기에 쫓기고 내 생각에 쫓기고 세상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기고 많은 것에 쫓기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찾는다는 겁니다. 나는 늘 찾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나타나지 아니하시는데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무덤 가서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데 가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건 악한 길이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악한 길로 안 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참, 이게,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러분,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뱀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늘 머릿속에 생각해왔던 것이 갑자기 내 눈앞에 덜컥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스럽고 너무 탐스러워 버렸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맞아 죽을까 봐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라 남편 끝까지 하나 따서 가져왔어. 그때 아담 보고 먹으라니까 아담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뭔지 모르고 먹었는데요. 그랬으면 알았다니까. 아담이 하와가 가져왔을 때 선악과인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랍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셨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변명이 없습니다. 네가 안 믿었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변명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사람들이 뭐 네가 안 믿어, 그건 아니야. 내가 안 믿은 것도 아니야. 이게 내가 선택해서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자, 그럼 이겁니다. 그럼 왜 나는 누구는 가르치고 왜 누구는 안 가르쳐? 왜 저 사람은 깨닫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간절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다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선악과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저 깨달아지면 간절함이 생겨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인하게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자꾸 몰아가십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뭡니까? 다른 거 붙잡아도 안 되거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애굽도 의지하고 다 이것저것 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의지해봤어요. 그리고 결국에 무슨 답을 내립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왕이 안 믿었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믿고 있으면 어려움과 그거 없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정확히 못 깨닫고 못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뭡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은 자들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시편 저자와 같이 깨닫고 시편 저자와 같이 쓰임 받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의 규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시편 저자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건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종일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일부 메시지, 우리 강단 일부 메시지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주의 규례에서 떠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떠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귀와 마음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귀와 눈과 마음과 이게 다 닫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께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힌다니까요. 세상께 먼저 들어가면 우리의 귀가 닫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닫힙니다. 그래서 왜 후대를 살려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들어가면 안 바뀝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쓰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도 그럽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이야 메신저가 문제입니까?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메시지를 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회개했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스데반 저 새끼 좀 죽이자 그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이게 시편 저자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흑암 저주 예수의 뭐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간절하자라는 것도 참 맞지만 더 정확한 거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보면서 어떨 때는 섬뜩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왜냐 하나님이 안 하면 아무도 못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다면 그냥 감사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요, 너무 쉽게 일을 진행합니다. 저는 보면서 순간순간 어쩔 때 너무 섬뜩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제가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구분을 하죠. 이게 참 창세기 3장에 제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알았다니까요. 뱀이 나타나서 먹으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았다니까요. 근데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안 된 거죠. 우리가 거짓 행위를 알아요.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법과 규례와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말하면 내가 명철케 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보십시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틀렸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히 알고 저건 아니야라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안 돼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율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까? 정확히 깨달아져야 돼요. 정확히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지만 또 창세기 3장의 노예가 돼버린다. 그래서 왜 예배 성공해야 되냐, 왜 말씀이 다고 왜 묵상해야 되냐. 저는 진짜 요새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진짜 나도 모르고 근 30년을 쫓아왔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94년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단어반 메시지를 2022년 거의 28년 내가 28년 돼가는데 이제 와서요. 나도 그냥 무작정 쫓아왔지. 진짜 이게 잘 모르고 쫓아왔었는가 보다. 열심히 쫓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참 여러분 우리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라는 게 답이 나야 돼요. 예배 모든 거 다 합니다. 예배가 모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 멤버 중에. 여러분 중에 예배가 모든 거다, 말씀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다냐는 거지. 진짜 말씀이 다고 진짜 기도가 답니까? 우리는 맨날 세상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는요, 언제든지 예배를 바꾸고 말씀을 바꾸고 기도를 다 바꾸는,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우리가. 왜 이런 증거가 안 나타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104절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했는데 잘못된 거 아는데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왜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 이걸 묵상하고 나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한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법, 율법과 말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나에겐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올인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일평생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